지난 주간에 우리들은 TV 뉴스를 통해서 서거하신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1992년 LA 폭동 있을 때에 우리 한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흑백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한흑 갈등으로 번지면서 우리 한인 타운을 비롯한 근처에 한인 업소들이 근 한 2,400개의 업소가 비즈니스가 불에 탔습니다. 하루 만에 참 와서 20여 년 동안 땀 흘리며 세운 그 자그마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영어 목회를 하고 성인 영어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불려 나가게 되었고 흑인 지도자들과 만나고 또 타운의 리더들과 만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태가 너무나 크고 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한인타운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인타운에 있었던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 공개홀을 빌려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한 20명의 리더들이 그곳에 모여서 부시 대통령하고 한 50분간의 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20명 가운데 들어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참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그 한인타운에 도착하고 공개홀에 입장을 하는데 벌써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일일이 우리 서 있는 20명하고 악수를 다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 손이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는 한인 이민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특성을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hard working people,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민 역사 중에 그 어느 민족보다도 빨리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이 한인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열이 무척 강한 사람들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결과 많은 훌륭한 2세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패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섬기고 가정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종교성이 강한 민족들이다. 그래서 코리안들은 미국에 와서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먼저 세우는 사람들인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떠나가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코리아 타운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했지만 그때 그분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정부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커뮤니티 차원에서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름 트라우트 타르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심리학 박사로서 심리 치료를 많이 해오신 분인데
참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진짜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을 몇 가지 쭉 적어 내려갔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준다, 곁에 있어 준다, 친구가 되어 준다,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 본다,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며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해준다, 쓰다듬어 준다, 이렇게 아주 프랙틱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위로와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잠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로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귀에 들리도록 얘기해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왜? 우리의 슬픔이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고독함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외치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어요. 그 포로 생활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상처와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포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박탈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뺏겼습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왔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 22장 8절에, 예레미야 22장 8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결국은 포로 생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며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더니 이웃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결국은 탐욕과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독함과 고통,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것이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협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 관계의 깨어짐, 가정의 파탄, 내가 하는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많은 아픔과 또한 고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무엇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 굶주림과 상처와 고독함과 그리고 그 억압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 포로들이 It is done. 이제는 다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쓰러져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노역의 때가, 포로로서 노역하고 고통하는 이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까지도 예언케 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노역과 눈물과 고통 다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에서 이제는 새로운 회복의 희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이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구원자가, 회복해 하시는 자가, 치유하시는 분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고난 가운데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It's not fair. 왜? 그 죄값을 치르면 되지 그걸 왜 2배나 치러야 돼요? 네? 내가 100불 빌렸으면 100불 갚으면 되지 왜 200불을 갚아야 돼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이지 본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배나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더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의 뜻은 equivalent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duplicate, 그러니까 그에 상당한, 그에 적합한, equivalent,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덜함이 없이 그것을 다 채웠다. 더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죠.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았다. 배나 받았다. 이제는 충분히 치러졌고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해방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바로 여기서 이제 죄값이 치러졌다, 이제 사함 받았다, 여기서 끝난다면 그 다음에 큰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And then what?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다 용서해 줬는데 이제 너와 나라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너 이제 다시는 내게 돈 빌릴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은 뭐냐면 오케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기는 할 텐데 And then what?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포로 생활에 쩌들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제 겨우 그 죄값을 치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친히 광야를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찾아갔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건널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로 생활에 그 한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야만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우리가 다 치렀기 때문에, 그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값을 다 치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의 consequence,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들을 초래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지옥불에서의 고통,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물론 죄에 상당한, 그들이 지은 죄에 상당한 퍼니시먼트를, 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벌, 그것은 It's not sufficient to pay for their sins.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의 진 결과로 이런 가정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값을 다 치르고 용서함 받고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그 컨시퀀스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죄의 벌을 어느 정도 받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 죄값으로 sufficient,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값은 따로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제 55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이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위로의 책에는 지금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sufficient한, 우리가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죄값, 충분한 죄값은 다른 분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기록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이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의 값을 충분히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상당한 벌을 받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았다 하게 되면 여러분의 관계는 아직 하나님과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지는 바벨론에서의 해방과 이어진 페르시아에서의 또 포로 해방에서 해방된 후에,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50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는 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부터 해방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finally,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화를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들은 다시 죄를 짓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다시 또 짓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400년 동안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로마를 통해서 다시 억압을 당하며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The rod of iron, 철 방망이를 가지고 이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이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시므온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하면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은 깨닫게 됩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시므온은 결국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하는 말, 이것은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교회에서 어느 한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주로 하는 얘기가 야, 아이고 잘생겼네, 복스럽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났지? 보통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인데, 시므온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그를 거부하는 사람은 패하게 돼서 그는 바로 걸림돌과 같은 바위가 될 것이고,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손에 그 발에 못이 박힐 때에는, 어머니인 마리아, 너에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어린 아이를 안고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를, 성령께서 그를 통해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시몬이 아기를 낳은 품에 안은 후 30년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와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려면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샬롬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그의 다스림 속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이어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도 또한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어두운 죄악 세상으로 인해서 깨어져 나가는 가정을 보면서 애통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의 공동체, 곧 사람이 교회라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교훈을 붙들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1년 동안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은 우리는 건물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걸어왔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두려운 것, 불안한 것, 걱정과 염려된 것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아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의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확인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